뉴젠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자리에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우리가 낮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기쁘게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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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이것이 치면서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참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은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몫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를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겸손의 왕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날 기원하네 주 허리 거절의 창이 찔렀고 주름손
이 시간 함께 겸손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또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는 계속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함께 마지막 비유를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비유는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외에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유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배운 비유들 말고도 많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큰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은 포도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났어요.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아서 어디를 떠나게 되면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주 소식을 전하지 못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소식을 전하지 못한 채 몇 년이고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었죠. 시간이 흘러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종들을 보내 수확물을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포도원의 농부는 주인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포도원에 보냈어요. 포도원의 농부들은 다시 보낸 종들도 아까와 똑같은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마저 함부로 대하지는 않겠지?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포도원에 보냈어요. 친구들, 아들을 본 포도원의 농부들은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설마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지는 않았겠죠?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마태복음 21장 38절에서 3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농부들은 이들을 보며 서로 말했다. 이 아들은 상속자니 이 사람을 죽이고 유산을 가로채자. 농부들은 그 아들을 잡아 포도밭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다.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고 말았어요. 친구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먼저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포도원은 어디일까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신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들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죠. 하지만 악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었죠. 마치 오늘 뷰에 나오는 악한 농부처럼 말이죠. 그럼 오늘 뷰에 나온 악한 농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고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들의 돌봄을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열매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타락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인 백성들을 잘 돌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는 죄까지 짓고 말았어요.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그 종들이 계속 죽자 이번에는 자기의 아들을 악한 농부에게 보내요. 그럼 주인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에 물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셨어요.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지만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다면 포도밭의 주인이 왔을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그야 물론 악한 농부들을 모조리 죽인 뒤 수확물을 제때에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의 밑바닥 주춧돌을 이야기해요. 이 돌은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죠. 어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다른 건축자에 의해 건물의 제일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모퉁이의 머릿돌로 오셨어요. 하지만 교만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돌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이 땅에, 이방의 전 세계 모든 교회에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셨어요. 친구들, 오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또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산상조각 날 것이다. 모퉁이의 머릿돌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거역하거나 배척함으로 그 돌 위에 떨어져 산상조각 난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기도 했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계속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인내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마저도 거부하면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든지 혹은 거부하고 돌아서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며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살기를 원하나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그 선택은 우리 부모님, 친구,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죠. 그 결정은 우리 친구들의 몫이에요.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래 참는 분이시지만 언제까지 참고만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산다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과 예수님이라는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고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갈림길에 우리는 계속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물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듣고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며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을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언제나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대해 들었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 가운데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기도로서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땅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다 함께 춤추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살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기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